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저는 쉬는 날인데 너무 약올라 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 말씀도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어려운 요한복음 이고 요한복음 자체가 정말 구원의 원리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여기에 삼위일체의 어떤 이런 신비도 들어가 있고 또 성령,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그 성령인데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성체성사라고 했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는지,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게 사랑이죠. 어떤 사랑의 하느님의 본성을 볼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하느님을 뵙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요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간직한 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가룟 유다처럼 이제 나가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보면 또 성령님께서 나오셔요. 26절 보면 보호자 곧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사랑받는 거죠. 자녀로 인정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시는 성령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진리임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해석하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리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이 세상을 해석해서, 이 세상은 마치 게임과 같아 시뮬레이션으로 된 게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내가 죽으면 또 내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게임 안에서 혹은 뭐 같은 게임이라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에너지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 캐릭터는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자살을 한 사람을 제가 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세상에서도 바이킹처럼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굶어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 마더 데레사나 이태석 신부님이나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분들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제 근데 진리는 하나죠. 이 세상은 하나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해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나 어떤 원리잖아요. 원리. 1 더하기 2는 4인가요? 3이죠. 1.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원리인 거죠.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머무는 모든 법칙들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왜 1 더하기 2가 3인지 우리가 해석하려 든다면 왜 하늘은 파란지, 왜 새는 날아다니는지 이것은 하느님이 창조자가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곳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서 이건 하나의 시뮬레이션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내가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거, 이 성경을 쓰신 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해석하나요? 부모가 이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때는 이제 사춘기인 거죠. 이제 부모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성모님은 저도 뭐 인사해라. 왜 인사해야 되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해. 그러니까 어른 보면 무조건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뭐 하고 하니까 이래서 인사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이 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뭐 바이킹처럼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뮬레이션처럼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진화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린 진화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뭐 모기가 되는 거죠. 남의 거를 빨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적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진리 밖에서 사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 진리가 뭔데?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이제 진리를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 가브리엘 천사 인사말을 생각한 다음에 이분이 창조자에게서 온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만든 거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분이 당연히 창조자겠죠. 그럼 그 창조자의 말을 분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가톨릭 쪽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진리의 기둥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거를
각자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수백 개, 수천 개의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종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해석한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뭐 신천지, 어떤 사람은 통일교, 어떤 사람은 뭐 장로교, 어떤 사람은 뭐 루터교,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이제 그런 해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창조자보다 위에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원숭이가 스마트폰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원숭이가 스마트폰을 해석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뭐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원숭이의 해석 능력은 그렇게 해석해봐야 이것을 이제 뭐 음식을 뭐 과일을 깨는데 스마트폰을 쓰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우리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봤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의 설명서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너무 기쁘죠. 그렇게 될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 나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그게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에디슨이 아니라 이걸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제 얘는 또 난독증도 있고 귀가 좀 잘 안 들리고 막 그래서 근데 엄마는 그 편지를 보면서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정말 천재입니다. 이 학교에서 그를 가르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성장해서 이제 엄마 유품을 보는데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읽을 줄 알게 된 거죠. 다시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엄마는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이제 사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육자니까 교육을 가르쳤죠. 이 전응아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말이 너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는 전응하고 너는 뭐 정말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 이제 퇴학을 시켜요. 그리고 퇴학을 시킨 거라기보다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썼다는 건 하나의 이야기고 이제 실제로 에디슨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자꾸 아이를 전응아 취급하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직접 이제 가르치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편지를 이제 다시 가져가서 본인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엄마가 해준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러면 그런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기쁠 때 비로소 엄마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엄마는 나를 믿어주셨구나 라고 엄마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시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받아서 순종해서 이것을 지켜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실 거야. 그 사랑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사랑. 내가 이 에디슨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지키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들어오는 거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제 어떤 일을 정말 믿음이 성령의 열매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성취해냈을 때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기쁘죠. 너무 기뻐요. 막 전구도 개발하고 전축도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막 너무 기뻐요. 그때 비로소 이 어머니를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겉모습을 봤다가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시인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굳이 그냥 누군가가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스카리옷을 굳이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드러내는 거는 세상은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이런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존심 세우고 이제 돈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석해서 아니야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야 30분의 1만 내면 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분해해서 우리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지옥이 있다?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뭔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 해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말씀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오류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또 하느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발을 씻어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기에 가고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며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너무 기뻐요. 그렇게 나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우리 이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하는 것에 모델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이제 인사말을 듣고 그거는 분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겸손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나 아닌가 그건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어떤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겠죠. 우리 공주님, 우리 왕자님 그러지? 우리 쓰레기,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라고 하기도 하네요, 부모님이. 아무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귀여우니까 강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여주시는 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 높여주는 거, 자존심을 높여주네, 자존감을. 그러니까 이분이 맞나 보네. 한번 실천해 볼까?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 기쁨이 막 솟아요. 그러니까 맞구나. 라고 하며 하느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고 그런 분을 보게 되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계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거죠. 해석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